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라는 주제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가장 재밌는 말과 소망되는 말이 뭐냐면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글자만 보여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만사가 형통하다. 만사는 뭐냐? 모든 일이 다 만사거든요.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어떤 여건도 만사가 형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잘 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가 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믿음이 약한가 봐. 이렇게도 충분히 누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어려움은 다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 피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에 달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어렵고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다 이겨내고 주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바울 여러분 생각하면 뭐예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수많은 책을 썼고 우리 신앙에 많은 교육을 해줬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 능욕이란 궁핍이나 박해나 권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냥 형통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권고함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믿고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큰 힘을 얻었던 일들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뿌듯해. 그래, 정말 말씀이 귀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누리기 전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일체의 비결이 뭐겠어요? 바로 풍부할 때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궁핍할 때도 많았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때 있었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힘들 때도 너무 많았다. 여러분, 바울이 사는 일생을 보면 죽을 뻔을 수없이 견뎌내고 매맞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주님이 내게 모든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만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해내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엮어가고 어떻게 풀어내에 따라서 우리 달라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제는 뭐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어렵다고 그래요. 다 힘들다고 그래요. 다 일이 안 된다고 그래요. 다 내일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오는데, 바로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 7절인데 7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 그랬거든요. 개인의 얘기 같지만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주경학자들이 해석해 보면 간질병을 앓고 있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필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눈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안질병이라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 그건 분명하지 않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누구에게 있었냐? 바로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런 약한 육체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말이에요. 9절의 말씀 보니까 또
9절의 말씀 보면 오히려 내 삶 속에 이 육체의 가시가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생활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시가 있는데 나는 그 가시가 오히려 내게 자랑이 되고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여러분 조그만 일이 안 되면 그냥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을 조그만 일이 잘 되면 그냥 내가 다 한 척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서 몇 가지로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큰 마음의 교훈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하게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은 왜 내게 어려움이 오게 하는가? 하나님은 겸손할 기회를 주신 것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겸손의 덕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자만인데 이 자만은 신앙생활에 얼마나 어려운 덕목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겸손한 자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 삶 속에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의 지혜를 주시는구나. 나는 왜 안 된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된가?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게 이거밖에 안 된가? 이렇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는 겸손해지라고 말이에요. 내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 겸손해야 되겠더라고. 잘난 건 하나도 없어요. 건강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3분만 주님이 코 막아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실 때, 내게 지금 주어질 때, 내가 맡겼을 때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경계할 것이 뭐냐? 바로 교만이에요. 겸손은 복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수용을 드려야 되는데 수용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쫓겨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천사장이에요. 그래 루시퍼가 쫓겨났어요. 타락하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류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눈을 뜨고 보고 싶은 마음에서 선악과를 알지 못하는 그 열매를 먹고 결국은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죄를 지게 되고 그래서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는 그 유혹에 끌려가게 되고 에덴 동산을 실종해버리는 그런 고통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죠. 그 인류가 번성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야, 우리 이름을 하나님한테 좀 알리자고. 우리 이름 좀 알려보자. 우리가 어떤지 알려보자. 그러면서 벽돌을 찍어서 탑을 쌓고 그 이름을 알리자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언어 하나를 흐트러 버리니까 바벨성이 무너져 버리고 인류가 흩어져 버리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란 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바로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서 21장 4절의 말씀 보면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죄니라. 다 죄래. 다시 말하면 교만과 죄는 동의어다. 곧 교만이 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음에 서 있는 게 아니다. 죄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영상을 우리가 잘 봤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문을 열어야 문이 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봄을 인정해야 봄이 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축복을 경험해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풍성해져야 모두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 때문에 누구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여러분 겸손한 믿음의 자세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한 나는 더욱 그리하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대에 누구도 감히 앗잡아 볼 수 없는 바로 바리새인 종교적인 종파고, 그리고 율법 전승을 지키는 걸 따지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가말리엘에서 문화생에서 공부하고,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최고의 종교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바울 사도.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 앞에 유대인으로서 열심한 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어찌 보면 그의 혈통, 가문, 학문 여기에 비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질 수도 없는 그런 대단한 경지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기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뭐냐? 바울이 경험한 이른바 본문 그 전에 보니까 3층 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하늘을 올라갔다 갈 수 없는데 바울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게다가 계시를 받고 복음을 직접 전합니다.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교만하지 아니했다. 나는 작은 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끊임없이 은혜 받고 나서도 그런 믿음의 결단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겸손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겸손했냐? 오늘 7절에 나오죠? 육체의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하여 자신을 자랑하고 해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장애인 것처럼 보는 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자랑하고 싶은데 남이 볼 때 자랑할 구석이 없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다 돼 있는데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내놓을 것이 없어. 나는 다 돼 있는데 내 남편 때문에 누가 내놓을 것이 없어. 나는 다 되는데 나는 내 아내 때문에 내놓을 것이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랑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누가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있는 이 개인적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런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어떤 약점과 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일이 안 풀린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겸손의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요. 그러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큰 은혜고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기 나왔으니까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송하지만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해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는,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잊을까 걱정하셔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이런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 사람은 가장 최고의 겸손의 경지에 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잠언서 2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악인이 형통한 건 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 악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면, 또한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할 기회를 주셨구나, 더 찾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기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삶은 기도의 삶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무엇을 보면 판단할 수 있냐, 다른 걸 볼 필요 없어요. 기도하느냐.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시간에 맞춰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시시때때로 내가 일 때마다, 어느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자세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의지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왜 어렵고 힘들 일이고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 일이 와도 이 기도를 더 나 풀어가고 주의 영광의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봤지만은 육체의 가시라 그랬죠.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8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고쳐줬다고 말이에요. 안 고쳐줬다고 말이에요. 고쳐버리면 기도 안 할 것 같아. 그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병 때문에 기도를 무진장했어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교회 오면 병 난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 와 기도했는데, 아니 정말 신기하게 기도가 상달돼가지고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아까 병을 줬습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과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는 존재 앞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까이 손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런데 병 좀 나섰다고, 문제 해결됐다고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기도를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여러분 하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의 축복들을 우리 성도들 다 받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라는 책도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나? 이런 걸 정확히 다 보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 힘든 일이 옵니까? 그때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내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신앙의 큰 은혜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 어려운 환경 앞에, 생명의 위협 앞에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약대 무릎이 될 만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하고 방탕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은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2022년도 우리가 또 어렵고 힘든 일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기도로 깨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는 은총, 기도하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기도는 육체의 가시가 뽑아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 살리는데 자기의 몸은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늘 자랑했어요. 오히려 약함이 나에게 강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몸에 가시가 있는 부족한 몸이지만은 하나님 일을 해결달라고 여러분 끊임 기도했어요. 늘 그는 자기의 약한 부분을 인지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서 매 순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서는 똑같아요. 기도한다고 척척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또한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모습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100점이 없어요. 누가 100점 맞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드리라, 말씀 외워라, 또 봉사라, 부역 나오라, 뭐 하고 하니까 죽도록 충성했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보니까 하나님 몇 점이야? 너는 60점이라고 그러대. 아니 내가 죽도록 다 한 것 같은데 60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했대. 더 열심히 그 시험을 봤는데 꿈속에 시험을 봤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80점. 속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한다고 했어. 물질도 드리고 그냥 시간 맞춰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또 했어요. 100점 맞으려고. 그래서 딱 시험지를 제출했더니 하나님께서 100점이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꿀밤을 딱 주대요. 왜 그러십니까? 니만 100점이냐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 100%.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끝까지 주님이 주실 때까지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육체의 가시란 것 때문에 그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아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자신이 부족함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기회라는 걸 깨닫는 바울은 결국 그 깨달음이 뭐냐? 바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내 자식 잘 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게 직장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집 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공치사하고 내가 했으니까, 나처럼 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로 누구냐? 바울 사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였다, 은혜였다. 하나님 은혜였다. 잘된 거 하나님 은혜였다. 내가 언젠가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친구 목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무슨 사업을 하냐면 큰 그 땅속에 묻는 관을 만드는 그 시멘트 관, 하수관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정말 사업이 망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학교까지 갔어요. 대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그러면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가에 땅을 하나 좀 임대를 내가지고 대로변에다가 그 녹간 거 파이프 시멘트 관을 갖다 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사무실 전화해라. 구입하고 싶으면 이리 전화라 그러죠. 지나가는 차가 그걸 보고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누가 그냥 사모님이 전화 받는 거예요. 네, 전화 받은 거예요. 아, 그 얼마예요? 얼마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 그걸 얼른 갖다가 맡아가지고 누구냐가 이제 다른 회사에 가서 이거 해가지고 얼른 갖다 납품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병낫기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떠나지 않았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대요. 그 나중에 그 사업이 점점 번성하고 인정받고 신용을 받더니 본인이 그 공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부족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화성에서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노동자 삼아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그들을 복음을 시켜서 그들을 선교사를 만들어서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연요 몰라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한동안 이제 서로가 이제 목회를 다시 다뤄야 하니까 가끔씩 뭐 연락하는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가끔 전화를 해보면 아니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는데 어떻게 잘 사는가? 피식 웃으면서 하나님이 은혜요. 근데 하나님 은혜. 한 번도 그가 나에게 어렵네 힘드네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돈 벌었네 많이 벌었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래. 나는 그걸 믿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고 망하고 흥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걸 깨달는 거예요. 왜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왜 어렵고 힘든 일이 내게 있었냐?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100점이에요 100점. 그런 믿음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그런 믿음 속에 주의 영광을 올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감당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좋은 직장을 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 가정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지금 내가 처진 이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배울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줄 압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오히려 이 은혜를 통해 약함의 강함이 되시는 위대한 바울의 경험을 체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니까 다 하나님이 필요할 대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만한 분량에 하나님이 다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다 주시고 이분은 이를 통해서 주실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지혜 2022년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